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6장 3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래로 쭉 내려가서 4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느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 그저께인가요? 주일이 요즘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요구하고 또 경각심을 일깨울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한 생내적으로 이단에 대한 면역성이 있습니다.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교회의 면역력이 상실되거나 약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사실은 이단은 교회 안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게 되는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그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인들이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밀한 위반을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위반, 이 은밀하다고 하는 얘기 주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죠. 너희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도 남이 다 알도록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함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교인들 사이에 보편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사 상태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말라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목사님들도 몰라요. 모르는데 확신해요. 자기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적어도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게 지금 선민 중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라와 같은 반란쟁이들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꼭 목사님만 모세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다 모세와 같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 같지 못하더라도 모세 같이 될 수 있는 길은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고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 자기의 분수를 넘는 자들이 고라와 표면으로 드러난 그 르벤 지파의 세 사람 아비람과 다단과 온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250명뿐만이 아니었음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라와 250명이 죽지 않습니까? 고라는 이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져 버리고 250명은 자기들이 들고 왔던 그 향불로 그 향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1만 4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16장 전체를 읽다 보면 분수를 넘는 여부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본문 중에 이상할 정도로 향로에 대한 이야기, 향불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연병이 도는데 모세가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보의 위치에 서서 아론에게 빨리 향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서 연병을 앓고 있는 저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해갖고 그 향불을 들고 아론이 들어갔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향로가 고라와 그에 동조한 250명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향로를 갖고 오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속하진 않았지만 6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진짜 선택한 자인지를 고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 250명도 다 향로를 갖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다시 한번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250명이 분향하고 있는 가운데 불로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현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진노로 나타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향로가
분수를 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은밀한 위반을 향한 선민들의 욕망이 향로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봐요. 왜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게 보통 중요한 본문이야? 본문을 볼 때마다 매번마다 보통 중요한 본문이 아니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본문이 이게 마지막 본문이 될 테니까 중요한 본문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중요해요.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맨날 저 양반은 설교로 하고 있는 그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인 것처럼 얘기한다. 매일 중요하다 그런다.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연병이 퍼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되 번제단의 불로서 향을 피워서 들어가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속죄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본문이냐면 지금 연병이 퍼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모세를 통해서 꼭 집어주시는 겁니다.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못이 무엇이냐.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남자들이 여자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도대체가. 왜 말을 하냐면 그거 정도는 알아야지 스스로. 그걸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애인 관계냐? 이런 이상한 그 자존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을 안 해주니까 남자가 나중엔 힘드니까 그냥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연병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잘못했냐? 번제단의 불로 향불을 피워야 된다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뭡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땅에 대해서는 죽고 반대로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불로 향불을 피운다. 향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는데 성막 내에 있는 기구들 중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향로가 있었어요. 그 뜻하는 바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추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추구하는 것.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로 향불을 붙인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반복돼서 얘기되는 겁니다만 죽는다는 게 뜻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반복했어도 여러분 건성으로 들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일이건 사건이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내 몸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로 준비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러면 향로는 뭘 뜻하는 겁니까? 향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쁨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기도하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추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 분수를 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에서 잘못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향로 앞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다 했어요.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법궤로 상징되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것 대신에 세상의 이름을 담은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인격의 가장 은밀한 곳이 마음의 지성소예요. 근데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지성소 바로 휘장 바깥에 있는 향로가 뜻하는 바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의 지성소, 가장 인격의 은밀한 장소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 추구함이 향로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추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들었어요. 신의 산에서 들었고 더 앞서서 소급되자면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향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향불에.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어느 민족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려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테니 이제 너희는 나를 가져라. 그 나를 갖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사건들에서는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다른 곳에 이름이 있을 경황이 없는 겁니다. 그 충격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름이 각인이 됐고 이름이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향불이 뜻하는 바대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으로 내 것으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것으로 할당되어지고 내 몫으로 내 분깃으로 내 기업으로 허락하신 당신 자신이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어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실제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깊은 교제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추구함이 없으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이름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추구를 해야 돼요. 향풀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가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추구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격을 내 마음의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격을 장갑으로 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오늘 고라처럼 모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모세가 가르치는 말대로 살았다면 모세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고 있다 보니까 250만 명을 아래다 두고 다스리는 것 같은 위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모세의 권력과 지위가 마음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 모세를 보고 있는 시간에 뭘 했어야 되냐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충격적인 기적들과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존재를 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해야 될 그 시간에 전부 이 세상에 눈길을 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지성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돼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것들로. 근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어요. 입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밀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은밀한 위반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예를 들어 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돈으로 바뀐 상태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고라가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라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 250명이 향불을 들고 나오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지만 결코 놓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름을 놓지 않아요. 이것도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를 향불을 들고 나오게 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 자기들도 하나님 편이라고 말했던 그 자들을 불로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흔한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의 꿈이 아닙니다. 모세의 꿈은 지금 위에 있는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의 꿈은 언제나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구름을 따라가는 게 모세의 꿈이었지 가나안이 모세의 꿈이 아니에요. 그게 꿈으로 가나안이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면 38년 동안을 광야를 헤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모세 자신은 그들을 끌고 갔다가 망하거나 죽었거나 무슨 일이 났지 이렇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이 지금 맞다. 그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무조건 머리털만큼도 예외 없이 번제단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멋지게 꿨어요. 형편이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형편이 다 열려요.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반복해야 될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음의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에는 그 이름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일의 이름, 그 꿈의 이름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꿈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보고 꿈을 이루라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을 버리라고 꿈을 주시는 겁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비전이 생기게 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비전에 대해 죽는 것이고 꿈에 대해 죽는 것이에요. 비전과 꿈이 가장 은밀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버리고 나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물고 놓지 않으면서 고라의 길을 걷게 되는 은밀한 위반. 왜 은밀한 위반입니까? 마음의
지성소, 가장 인격의 은밀한 좌소인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은밀한 곳에서 위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들어온 다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실제 쥐기 위하여 욕망합니다. 은밀한 위반을 권장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물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입으로 물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그 은밀한 위반의 내용물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고, 자식이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고, 사업 잘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관심을 건강히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없어요. 내 몸을 바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신 정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맡겨줘야 되고 장갑으로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3쿠션 당구의 인생을 중단하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본문을 얘기할 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과정을 통해서 3쿠션의 삶이 끝난다. 3쿠션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지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세상 것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하느냐? 직접 하나님께 얻으면 된다. 이때 우리가 빼놓은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뭡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죽는 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을 일로 삼는 일이 안식일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만을 일로 생각하는 날 안식일. 기도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나갑니까? 은밀한 위반의 욕망이 죄적 체질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나의 번제단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소원하게 만드는, 소원하는 게 뭐라고? 향불이에요, 향불.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분수를 넘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십니다. 하나님이 장갑으로 끼시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없으면, 그리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곳으로 들어온 그 이름을 따라 향불을 피우며 추구하기 시작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물고 있으면서 입과 마음의 결별 상태에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 말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이 문제라니까요. 고라처럼, 고라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하여간 십자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그 하늘의 교제에 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깊이 나를 장갑으로 끼셔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매이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딱 매여가지고 마음을 거기 뺏겨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염려가 돼갖고. 그런 염려 다 없어질 정도로 그래 되려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순간순간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이름을 물리치고 안식일처럼 시간을 따로 마련해내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내서 십자가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제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고 나를 온전히 장갑 삼으실 수 있어야 내가 분수를 넘지 않고 내 몫의 기업들을 온전히 이루면서 내 몫으로 할당된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민들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 무서운 것인 이유는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잘 동안에도 마음으로는 침대에서 자지 말고 요 위에서 자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자게 해주셔서 잠잘 동안도 십자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은밀한 위반을 향한 생내적 욕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